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자 속에 숨겨져 있는 창세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의 창안자 정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한자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다, 즉 창세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한자 속에는 창세기가 똑같은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나중에 따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속에 한자 속에 창세기가 많은 이유는 한자가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기원전 2500년이라고 현 모든 학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연대와 연계를 시켜보면은 바로 950년을 살았던 노아가 470살 때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470세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노아가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노아의 사상이 전 지구상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특히 대홍수 이후 기원전 2370년 대홍수 이후에는 모두가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그때 이후로는 정말 노아는 당시에 60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지식과 지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대단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한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는데 너무 기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캡처를 해서 따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자의 생성 시기가 기원전 2500년.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 학계에서 전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 한국의 김명현 박사님이 실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중국과 일본,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도 똑같이 바로 이 연대에 한자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아의 대홍수가 기원전 2370년이니까 대홍수가 나기 130년 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고 이 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0년을 살았던 노아가 바로 470세가 되던 해가 바로 기원전 2500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대는 jw.org 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한 연대를 성경 연대를 알려주고 있는 그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jw.org 가셔서 우측 상단에 연대 혹은 연대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로 연결되는데요. 대홍수는 기원전 2370년, 아담은 기원전 4026년에 창조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쫙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것은 1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연대는 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연대이기 때문에 이 연대도 믿을 만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이 연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470년을 더하면 2970년이죠. 그 해는 성경연대학적으로 봤을 때 바로 노아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480을 하면은 기원전 2020년이 되죠. 그것은 노아가 950살로 사망한 해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차를 470, 80년을 줘도 결국 노아의 생애 중에 이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의미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또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넘어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놨다 잘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에놨다 이연대 여기에 들어가면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원리가 작동하느냐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죠.
말이 되는 창세기 스토리 한자의 창조의 원리 및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알아봅시다. 자, 한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여기다 찍으면 뭐가 되죠? 바로 남이 되죠. 자, 안쪽으로 찍으면 뭐가 됩니까? 넘이 됩니다. 또 밑으로 돌리면은 놈이 되죠. 이렇게 점 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듯이 한자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작동하는 부수자라 그럽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우선 요것만 익혀놔도 많은 한자들을 처음 만나도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거니까 아주 적은 노력으로 많은 한자를 기억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한문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으로 삼은 그 흔적이 바로 한자 속에 들어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것을 실제로 한번 볼까요? 우선 제1번으로 이 시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일 시자로 배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이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이것은 왜곡된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좀 엉터리로 한문을 배웠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우선 이 원리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온천기호죠. 이게 목욕탕 기호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하늘로 김이 무락무락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기호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온천기호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시자인데요. 이 시자는 이게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 위에 자정해 계신 분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자정해 계신 하느님께 마치 온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듯이 번제를 지낼 때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우양을 잡아서 번제를 지낼 때 태우면 뭐가 올라가죠? 좋은 향기와 좋은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대입시킨 것이 모양만 살짝 변형시킨 것이 바로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안 보이던 연기가 보이게 되니까 보일 시자로 해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자를 앞으로 해석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과 이 주역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것이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시자는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다른 한자를 이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예문을 한번 좀 보여드리죠. 자, 우선 금지할 금자를 한번 볼까요? 우선 여기 이런 글자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몇 자만 제가 빼놨습니다. 자, 두 그루의 나무와 여러분들 배운 대로 보이다 한번 해보죠. 보일 시자라고 보면은 두 그루가 나무가 보이는데 뭘 금하죠? 이 의미하고 연결이 됩니까? 잘 안 되죠. 물론 뭐 산인계라면은 나무 하지 마라 금한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건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하나님으로 해석해 볼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금지당했죠. 처음에 절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또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를 금지당했죠. 뭐죠? 생명과. 그래서 두 그루 나무가 금지를 당했으니까 누가 금지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두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시대에 만들었댔죠. 그러니까 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두 나무,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 그렇게 하니까 청소년 술이 금지한 데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뜻과 한자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 글자로는 조금 만족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보죠. 자, 제사제자입니다. 보십시오. 자, 저녁석자에 또우자에 하나님 시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녁마다 곡식제물 드리는 번제를 지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저녁마다 매일같이 또 지내고 또 지내는 것이 바로 제사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도죠.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이다라고 해보죠. 저녁마다 또 보인다? 이게 제사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저녁마다 또 보이는데 제사, 그러니까 이걸 보일 시자라고 우리가 배운 것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한자에 시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지금 대표적으로 요 한 두 장만 보여드립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자를 예문으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뜻과 이 한자의 의미가 그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부수자와 한자가 의미가 그대로 연결돼야 모순이 없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이걸 보이다로 해버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한 10여 개밖에 안 되는데요. 간단히 몇 개 외워봅시다. 자, 에덴 동산 우물정 열십 밭전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에덴 동산 부수자입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4개의 강으로 흘렀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4개의 강으로 흘러갔던 모양을 그림으로 제대로 그린 것이, 이게 물론 기름겠죠. 긴데 상류 부분을 똑 따놓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문자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4강으로 흘렀던 그 그림 문자가 바로 우물정자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방향만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열십자입니다. 다른 또 부수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십이니까 같은 얘기죠. 똑같은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에덴 동산의 영역 표시로 이렇게 둥글게, 자, 이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거 보죠. 보면은 이거 뭐죠? 에덴 동산 열십자에 울타리, 즉 에덴 동산의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영역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 놓으니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밭전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원형이죠. 고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에덴 동산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런 글자가 앞으로 한자에 나오면은 부수자로 나왔을 때는 에덴 동산에 관한 스토리가 들어있는 그런 한자다라고 바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즉 우물정, 열십, 밭전, 이 세 글자는 모두 다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한자를 말하는 부수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시 직접적인 용례를 한번 볼까요? 자, 사내남자에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밭전이랑 밭이라고 하면은 말이 좀 모순됩니다. 볼까요? 자, 밭 바깥에 힘력자들 하죠. 밭 밖에 힘력자들 하는데 이게 남자다. 힘을 쓰려면 밭 안에서 써야지 또 밭 바깥에 나가서 씁니까? 이 말이 좀 모순이죠.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으로 하면 어떻죠? 자,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는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증가하고 남자들은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니까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안에서 살 때는 힘 쓰지 않아도 뭘 그래서 전리했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남자가 힘을 써야 가족이 부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 힘력자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경계할 개자죠.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 바깥에 여기 사실 돌아가는 칼이거든요. 칼날인데 창칼이 양쪽에서 딱 서 있습니다. 두 천사가 양쪽에서 에덴 동산 입구를 칼로 지키는 것, 창세기 3장 24절 나오죠.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이 한자에 들어있어 인간이 처음으로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본 것, 보초를 서는 것을 본 것이 바로 이 경계할 개자가 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얘기 딱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귀신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어지린자죠. 어진 사람. 옛날에 제가 없을 때는 어지럽죠. 하와에게 살며 여기 세모같이 생긴 옷은
살며시 몰래 설거머니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자, 영입니다. 이거 빛이 생명입니다. 이게 제일 위에 빛이 요거 있죠. 자, 에덴 동산에 어진 사람에게 생명 하나가 영이 살며시 다가왔다. 그게 바로 그 악한 천사죠. 저 귀신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죠. 그게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한자에 그대로 들어있더라. 자, 여기서 더 발전하면은 이게 이제 귀신인 거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 숨을 가릴 넘자거든요. 나무 밑에 두 나무 밑에 가려진 나무 밑으로 영이 하나 다가왔는데 귀신이라고 왔어요. 그죠? 그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똑같은 해석이에요. 자, 하나님 신자 재밌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하나님 신자를 했죠. 자, 보십시오. 여기 밭에는 에덴 동산이죠. 근데 이게 좀 모양이 관통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은 이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도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창세기 3장 19절로 24절 쭉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데 에덴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죠. 위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 언제든지 관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자는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 신자를 보일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출입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관통할 수 사람은 금지됐죠. 예. 그리고 여기 열십자가 에덴 동산이랬죠. 그러니까 다행의 행자를 한번 볼까요? 이게 열십자 두 개가 양쪽에 에덴 동산 양쪽에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다. 서 있기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 말이죠. 앞으로 낙원이 되면은 그때 죄인들은 다 죽고 이게 에덴 동산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해석했을 때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한 번 보면 한자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상 기억이 된다 이겁니다. 요거 십자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두 개가 양쪽에 있는데 가운데 설립자죠. 이게 설립자를 겹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복복자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입이 있죠. 근데 이 입은 하나님과 뭐 하겠어요? 같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겠죠. 여기 혼자 있을 때는 먹는 입으로 부자 할 때는 먹는 입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입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 때가 가장 복됐다. 축복됐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죠. 세 번째, 이런 글자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리허설을 지금 하는 게 글자 몇 개 연습용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궁창 위의 물, 요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요게 뭡니까?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여기 궁창이죠. 궁창 아래 물로나 궁창 아래 물은 바닷물, 강물, 지하수 전부 다 궁창 아래 물이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물이 증발했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궁창 위에 물로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 창세 시절에 대홍수 전까지 요 궁창이 이것이 지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우주로부터는 모든 방사능이나 유해광선 이런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마치 아주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집이었죠. 그래서 한자에서 이걸 이게 실제로 지붕같이 이렇게 표시도 하기도 하고 간머리로 표시를 했어요. 이거는 바로 대홍수 전에 이 물지붕을 갖다가 간머리로도 표시하고 실제 지붕같이 모습을 했는데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자 우선 이 완전 전자를 보면요 위에 실제 지붕같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저 물지붕을 표시한 겁니다. 왜 완전 전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물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이거든요. 아직 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일자는 하나님이고 하늘이고 제일 밑에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가운데는 하늘보다 낮고 땅보다 높은 사람, 왕, 제사장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 물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자 이거 참 재밌는데요. 그 지붕 아래는 에덴 동산을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이 머리 입구자 두 개는 입이 아닌 입구자가 아니라 요 사람 입자 위에 있죠.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사람의 머리니까 두 천사가 검을 칼을 들고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고 있는 모습. 요 아래에 있는 일자이구나 하늘입니다. 일반 하늘이에요. 아까 물지붕 이 하늘이 아니라 그 아래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그때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기를 얘기하는 대기. 그 아래 자 물지붕 아래는 에덴 동산의 입구를 누가 인간 사람의 머리, 저 인간 두 천사가 점 하나 지키는 영을 얘기합니다. 두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게 칼검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간머리로 표시됐어요. 이거는 부자는 자 하늘 아래 그 물지붕 아래 있는 일반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입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상대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입으로 해석하면 되고 이것은 상대가 없이 입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없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안에 살던 그 시절이었다. 그래서 부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요것만 배워놓으면 나중에 아주 여러 한자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점인데, 빛임인데요. 이게 한자에서 생명, 호빛, 생명의 빛, 호흡 또는 하나님의 빛,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빛입니다. 아시겠죠? 용례를 한번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 죽음 시자죠. 이게 빛임이 생명이 없죠.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여기다 생명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변해버려요. 죽음 시체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변하는데 빛임 하나 있고 그에 따라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 또 생자 있죠. 요 빛임이 들어있죠. 여기 빛임입니다. 자, 흑토자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이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아주 너무나도 정확한 논례입니다. 이게 제가 글자를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땅의 흙으로 했죠. 여호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 땅 할 때 흙도자 한번 들어가죠. 흙 할 때 또 흙도자 들어가죠. 두 번을 겹쳐놓는 거죠. 겹쳐놓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 그대로 이 한자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흙도자 두 개를 딱 겹쳐놓고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그대로 들어있는 한자가 바로 또 생자입니다. 그리고 덜 일어난 글자 또 있어요. 자, 지을 조자인데 이거는 흑토자 한 개 있죠.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입으로 또 뭐합니까? 밥도 먹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또 책받침 달릴 주자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착착 걷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아담이죠. 즉 지구상에 이 지을 조자에 흙으로 지어졌다는 이 조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역사상 아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게 아니죠. 흙으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덧붙이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죠? 돌아가셨다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한일자인데요. 이 여러분들 그동안 학교에서 아마 숫자 하나로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자에서는 최고 높은 또 유일한 하느님, 하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걸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변형이 변화되는 것이 두이 석삼 다 나오는데요. 자, 보시죠. 한일자의 변형자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하나님과 똑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석삼은 하늘님과 땅, 보통 사람, 하늘과 땅이라 해도 되죠. 하늘보다는 낮고 땅보다는 높은 사람,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되는데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또 장인공으로 배웠는데 장인은 전문가죠. 그러나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걸 제사장으로 봤을 때 이게 양쪽에 보조 제사장 두 사람을 넣으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보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잘못 배워갖고 무당무자로 지금은 그렇게 변질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영묘할 영자까지 하면 또 긴데요. 어쨌든 영묘할 영자를 보면 비우자가 들어가고 입구자 3개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 무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우제를 지내니까 5명의 보조가 있어야 되는 거가 국가 단위의 큰 제사를 지낼 때는 바로 제사를 지내는 비가 오죠. 그럼 참 영묘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연상기억을 하면은 한자를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왕자 뭐죠? 하늘과 땅, 하늘보다 낮고 땅보다 높은 사람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저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하는데 누구의 입? 예, 바로 제사장이나 왕의 입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군사부일체니까 여기에는 부모님이나 스승의 입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째. 가로왈자인데요. 가로왈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에덴 동산에 출입을 할 수 없죠. 금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뜻이 창세기 3장 22절이 이 가로왈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 가로왈자가 대문을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바로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문이 이렇게 생긴 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제주도에 정랑문이라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제주도 탐나국이 언제 세워졌죠? 기원전 2337년에 세워졌다고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아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냥 탐나국 2337 이렇게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왜 이 연대가 중요합니까? 바로 노아의 대홍수까지 이 에덴 동산에 물이 있었죠. 잠겨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던 것이 바로 불과 33년 후에 건국된 것이 탐나국이라면 이 연결이 되죠. 시대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게 하나를 내려놓으면은 주인이 멀리 출타를 간 것이고, 2개를 내려놓으면은 가까운 이웃에 간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만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3개를 다 올려놓으면 어떠죠? 이거 아이들도 폴짝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잠궈버린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으로 바로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가로왈자죠.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가로왈자의 원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왈자 변형자는 이겁니다. 문이죠. 실제로 에덴 동산 문을 이렇게 이 가로왈자 2개가 먼저 뭐라고 이러시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양쪽에 천사가 딱 서서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들어갈 수 없다. 출입을 금지시키다. 창세기 2장 3장 22절이죠. 이 말이 여기에서 천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학창시절에 왜 인간을 갖다가 사이가 한자를 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문이 들었지만 여태까지 풀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서 풀었는데 바로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풀리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천사들이 둘이서 딱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인간들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죄인들이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떤 또 욕심 많은 인간이 천사들 뇌물을 좀 쓰면 들어갈까 싶어서 금덩어리를 한 보따리 싸워가지고 천사들한테 갖다 맡기면서 천사님 제가요
저 안에 있는 생명가를 좀 먹고 싶은데 딱 한 번만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얼른 뇌물을 받고 그래 딱 한 번만 들어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요? 하면서 간호할자 대문 하나 더 갖다 붙여버렸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출입을 금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인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인간할 때 인간이라고 할까요? 자, 원래 여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나 사람이나 같은 뜻으로 쓰고 있지만 원래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러면 왜 사이가 뭐와 뭐와의 사이죠? 그 완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던 그 사람 시절과 인간으로 전락된 이후 이 인간들은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봅시다. 잠깐만.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은 이게 보면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 동물이라고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동물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살다가 자기 본분을 다하고 나면은 잡혀 죽기 위해 뭐 다른 동물한테 잡혀 먹히든지 또 사람한테 잡혀 먹히든지 어쨌든 죽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조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인간이죠. 이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동물과 그렇다고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과 완전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다. 어중간한 존재다 해갖고 사이간자라고 해서 인간입니다. 그죠? 아까 보시다시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즉 바깥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나중에 사자성에 보면 전개 위협이 나와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삼으면서 가장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하는 의미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다음 10개자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하늘에 아까 봤던 창문 있죠. 물로 된 창문 그것도 문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이게 대홍수 때 지구로 다 떨어져 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 우물 정자가 이 안에도 있어요. 그죠? 이 안에도 있는데 우물 정자는 정자인데 요 위에 꼭다리가 없죠. 여기는 막혀있죠. 위에가. 왜 막혀있을까요? 그 당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걸 알았던 거죠. 그 우주에 있는 이 물이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물이 비바람으로 옆으로 흩어지고 밑으로는 떨어져서 대홍수가 났지만 이 위로는 우주니까 인력 때문에 갈 수도 없죠. 이 물이 위쪽으로는 못 가니까 막아버린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히게 통찰력으로 가지고 이걸 간파하고 이 위쪽 부분은 우물정자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위 막힘 우물정자라고 돼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아칼락자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14인데 양쪽이 다 막혀있죠. 양 사방이 다 막혀있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비송강, 기홍강, 희대결강, 유프라테스 네 강의 입구를 다 막아버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보셨죠. 월남한 했던 한 사람이 한국 살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때 이 물구멍 수로를 통해서 넘어갔다는 뉴스들을 보셨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대문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혹시 또 물길을 통해서 또 에덴 동산에 숨어서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물길까지도 다 막아버렸어요. 내 물길 다 막아줘.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와봐야 다 막혀버리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아칼락자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계 위협을 이루는 그래서 영원인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개천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려서 뭐가 됐죠? 바로 대홍수가 났죠. 하늘이 열려서. 그런데
이게 양수겹장으로 된 겁니다. 양쪽에서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지하수가 터져서 양쪽에서 물이 겹쳐가지고 사실은 대홍수가 났기 때문에 양수겹장이라는 말 나중에 나옵니다. 홍수가 났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에 있는 말이 바로 양수겹장이라는 한자 고사성어에서 나옵니다. 즉 한자 속에는 창세기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7번째, 자, 대홍수 역사를 한자입니다. 노아 가족이 몇 명입니까? 노아 부부 아들 셋, 부부 6명, 모두 8명이죠. 그래서 8발자가 들어가는 모든 한자들은 대홍수와 관련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홍수홍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평평한 평지선이에요. 왜? 노아의 방주는 오랫동안 떠 있는 것이 목적이지 멀리 여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과 고물도 필요 없는 평지선이라고 그래요. 사가상제 밑창이 평평한 거 안전하게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평지선 위에 초두머리가 올라가죠. 풀이 올라가서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그 누가 올렸어요? 8명이 올렸죠. 8명이 함께 올렸죠. 그래서 함께고 8명이 함께 배로 풀을 올렸다. 함께고 여기 물수변을 딱 넣으면은 큰 물에서 큰 물 홍자죠. 홍수 홍자가 되는 겁니다. 자, 8명의 식구가 8발자 입구자 배를 타고 사는 것이 큰 배 어선상선을 말하는 이건 잘 알고 있는 한자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합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이 8발자가 좀 비슷하게 생긴 안석교자가 있어요. 그죠? 이 안석교는 의자 한 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의자 한 개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석교자가 아닙니다. 8발자입니다. 분명히 설령 요 두 사람이 타는 편주 같은 이런 작은 카누 같은 배에다가 의자 하나 올린다고 해서 큰 배가 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것도.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노아 가족들이 불어났을 때 무역이 발달할 때 큰 배가 필요할 때 그것을 표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타고 살았던 방주가 길이가 133m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8발자에 입구자 우리 8명이 살았던 그 배가 바로 큰 배를 뜻하는 어선 상선할 때 쓰는 배선자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글자가 굉장히 리얼해요. 보면은 자 8명의 손으로 손수변이죠. 8명의 손으로 배에다가 또자죠. 이 또자가 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글자에 옮길 반자인데요. 8명의 손으로 또 날라고 배로 또 날라고 뭔가를 또 한없이 날랐던 거. 길이가 133m 되는 것을 8명이 만들려면 수십 년을 고생했겠죠. 질리도록 고생했을 거나 반복적으로 또 날라고 또 날랐기 때문에 다 날라고 좀 쉬려고 하니까 창세기 6장 21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또 너희들 먹을 식량과 동물들의 식량을 실으라 해가지고 또 올렸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또 날라고 또 날랐겠죠. 그래서 옮길 반자야말로 노아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글자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니까요. 이거는 카드로 통신만 갖고는 만들기 어려운 한자입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그 노아 방주를 타고 살아왔던 노아 가족 8명이 식구가 물이 있어 사니까요. 물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후손들을 퍼뜨리고 문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물길 따라를 연자를 여기 썼는데 우리 오래된 역사를 자랑할 때 우리 회사의 연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역이라고 해도 진할역자서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현 학교에서는 또 진화론 학교에서는 이 창세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연역이라고 해요. 가족의 흑자죠. 아니 가족하고 오래된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가족이 일반 비닐보다 조금 오래 쓰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표시 틀리는데도 이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한자 속에 창세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기를 쓰고 왜곡시키는 글자를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요걸 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사자성 아까 말했죠. 신토불이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죠?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7장 양수겹장 나오네요. 양수겹장. 예.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광대한 깊은 샘들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수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려서 양쪽에서 물이 겹쳐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양수ገብ장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생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 사자성어죠. 전개위협 아까 얘기했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엔데누산을 입구를 칼로 지키는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니까 전개위협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고 인류의 위협이다. 가장 큰 위협을 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개위협이라는 말은 앞으로 엔데누산 같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홍익인가 뭐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개협을 하려면은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만 저기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즉 이웃을 홍익 넓은 홍자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비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저 전개위협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부터 또 많은 한자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부수한 몇 가지만 얼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지나왔는데요. 다음번에는 응용하는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래서 창생이 한자 부수자를 한번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강의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